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번 주 목요일 날 12월 31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만 주일 예배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말씀 안 드려도 공감하겠지만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팬데믹 코비드-19 때문에 어떤 사람은 1년이 통째로 사라진 것 같다 말씀하신 분도 있고, 저도 별로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시간만 지나가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내는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또 일이 많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의료업계나 교육업계 멈출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바쁜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난 1월 달에 저희 부모님과 보스턴에 사는 동생 가족이 다녀갔었는데 그 일이 한 10년 된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또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고, 또 지난 1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모두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또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 한 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온도가 오르내리는 변화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단순한 시간의 흐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보면 사순절, 부활절, 예수 승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 등의 절기를 중심으로 1년을 의미 있게 진행하고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족한 인간들은 하나님 만드신 시간 속에서, 계절 속에서, 절기 속에 살면서 하나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송구영신 주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주간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일에 회의적인 어떤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는 2020년은 이제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2021년은 우리의 코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의 목표를 한 영혼을 주님께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2020년은 주를 기쁘시게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과연 각자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라는 그 영혼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품고 성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 감동과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나머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값지게 사용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경주를 한다는 것, 달려간다는 말은 우리가 갈 길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간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각자 앞에 놓인 길이 있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과거에 어디로부터 와서 현재 어디를 가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길에 비유한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떠오른 노래가 하나는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노래한 하숙생이고, 또 하나는 길에 대한 노래, 인생에 대한 노래가, 또 하나는 그룹 G.O.D라는 노래가 그들이 노래한 길이라는 길입니다. 아마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최희준이 부른 가숙생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아마도 이 곡을 만든 사람은 아마도 각박한 하숙방에 앉아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노래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한 부분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노래 보니까 1965년,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만든 노래입니다. 그거보다 좀 최신 노래를 보면은 아까 말한 G.O.D가 부른 길이란 노래입니다.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세상 노래지만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가 가는 길, 내가 서 있는 길, 각자의 인생을 좀 생각하게 보는, 돌아보게 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래도 제가 보니까 2001년도에 만든 노래, 그러니까 20년 된 노래인데 우리 미나는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참 빨리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방금 두 노래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같이 다 걸어가고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무작정 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연히 걷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요새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태어난 김에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어난 김에 산다. 이게 뭐냐면 기왕 태어난 김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무작정 살자. 그런 얘기들이 농담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길에는, 인생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경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앞, 표대, 골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경주는 제 생각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닐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일 것입니다. 잠깐 힘을 쓰고 마는 그런 단거리가 아니라 어쩌면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써야 되는,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힘든 경주를 했습니까? 바울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과 그에 해당하는 상급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나침판이 없이 망망대해를 헤매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더 이상 헤매거나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장 1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처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효과적으로 달리기를 하려면, 경주를 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그걸 봤을 때 달리기 선수의 복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운동화는 깃털처럼 가벼워야 되고 그 옷 또한 아주 가벼운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삶은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의 삶 또한 복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미국의 선교사 가정이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은 그 선교사 부부와 또 어린 자녀 셋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선교사들이 마음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직까지 미국에서 보낸 짐들이 안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추장은 자기들을 방문해 주신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마을 중앙에 있는 어떤 마치 마을 회관과 같은 그런 공동 숙소를 빌려주고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선교사님들이 지낼 집이 완성될 때까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마을의 그런 공동 숙소, 공공회관을 사용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 선교사님 가정이 밥은 굶지는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동네 아이들은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 선교사님 아이들, 그 피부가 하얀 아이들과 함께 신기한 마음으로 놀러와서 마당에서 놀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먼 길을 온 그 손님들이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지, 부족한 것이 없을지 수시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마을의 한가운데 있던 그 공공장소는 그 마을에 사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교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드디어 미국에서 붙인 그렇게 기다리던 물건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선교사님이 살 집도 완성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일꾼들이 힘들게 나르는 선교사님의 물건들, 태어나서는 처음 보는 물건들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각종 소파와 침대, 수납장과 장식장, 큰 괴종시계와 물건들이 서양식으로 지어진 선교사님 집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이사를 마친 선교사님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자기 집의 대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은 더 이상 가벼운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아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은 선교사님들은 자기들과는 너무나 다른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가난한데 백인 선교사님은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은 미국에서 짐들이 도착하는 그 순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대상자인 마을 주민들은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경주를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화려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야말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경주를 하기 힘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죄는 우리를 안 보이는 사슬로 묶어놔서 항상 죄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 하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음욕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그것들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영성이 아주 큰 기도 원장님들한테 안수기를 받더라도 그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를 놓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허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에는 거룩한 척, 의인인 척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나의 더러운 마음부터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 죄를 씻어달라고, 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컴퓨터 리셋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나 각종 문서나 자료들을 막 저장합니다. 일목요연하게 문서와 자료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급한 대로 막 아무데나 저장을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 사진 같은 경우도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저장을 하는데 어디 있는지 잘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상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도 안 하고 그냥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점점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버벅대기 시작합니다. 요새 핸드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컴퓨터나 핸드폰이 원래의 사양보다 느려지게 되면 그때 하는 작업이 바로 리셋 작업입니다. 리셋을 하려면 먼저 중요한 자료들, 버리면 안 되는 것들, 정리해야 될 자료들을 백업을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이동식 디스크나 다른 곳에 저장을 했다면 그때부터 컴퓨터를 리셋합니다. 공장 초기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컴퓨터 운영 체계를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디스크를 구입을 해서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리셋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컴퓨터는 처음 샀을 때처럼 쌩쌩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가끔 리셋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일주일에 하루쯤 금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말연시가 되면 기도원에 한 3일 정도 들어가서 1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저는 한 해가 끝나가며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 이 주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리셋하기에 참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것들은 잘 정리해서 두고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작업.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다. 믿음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11장 39절부터 보면은 이해가 쉬워집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왔죠.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인데 구약시대 살던 그들의 신앙은 한 가지만 빼고 완벽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아직 직접 경험하지 못한 간절히 믿고 바랬던 분, 그들이 아직 받지 못한 것은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없다면 그들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이끄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을 다시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옷이 모두 벗겨지고 모욕을 당하는 부끄러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모습을 기리는 그 조각이나 성화 등을 보면 예수님이 옷을 걸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 옷도 걸치지 못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은 장차 올 기쁨,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을 위해서 잠시 참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말씀에 그 예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나중에 올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참는다. 10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심지어 우리의 소유를 다 빼앗길지라도 계속 기뻐해야 될 근거는 우리에게는 약속된 더 소중하고 영원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영생하는 곳, 이 땅의 금은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보화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4절부터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 또한 예수님처럼 애굽의 왕자라고 불리기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재물과 같이 여겼다. 보석같이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장차 그를 위해 예비된 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형 에서는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성경부 한 장씩 넘기면 다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삶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장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아브라함, 이삭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장차 올 천국의 영광, 상급은 눈에 오지 않았습니다.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령한 축복을 돌아보기에는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좋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죽한 그릇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먹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에서의 삶을 본받는다면 그것은 인생의 경주에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갈 때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농부가 농사를 질 때 쟁기를 잡고 밭을 갑니다. 소가 쟁기를 끄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힘으로 쟁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쟁기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쟁기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을 때 딴 생각을 한다든지 뒤를 돌아보는 행동을 하면 쟁기는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즉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이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주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성을 다시 한번 리셋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기초가 되시며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잠시의 기쁨에 눈이 가려서 신령한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큰 복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전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1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2021년 나는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앞에 놓여진 경주는 지금 내가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혹시 나를 방해하는, 무겁게 만드는,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길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세상이 흉흉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지나온 1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은 없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무엇인가, 잘 가고 있는가, 목표가 확실한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돌아보며 우리도 그 삶을 본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